말씀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 나심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죠. 그런데 기다린 이유가 좀 다르죠. 휴일이라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빅세일, 바겐세일, 큰 세일이라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참 많은 젊은이들은 축구 보려고, EPL 축구 보려고 박싱데이라 그래서 경기들이 많아서 그걸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장사 대목이라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요즘에는 케이크를 많이 먹더라고요. 생일이 아니다. 그 주문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다들 이 기다리는 이유가 조금씩 다르긴 하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 마리아에게 또 미리 요셉에게 또 몇 명의 이 목동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죠.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다 그래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뭐냐면 자기 생활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오시도록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된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야 된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셔야 된다. 그러고 아까도 찬양하는 아이들도 많은 것 같잖아요. 1년 1년 이렇게 자라죠, 보면. 이 아이들이 또 이제 교회 일꾼으로 또 사회 일꾼으로 자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를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그래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알려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보면은 결정적일 때, 선택할 때, 중요한 시간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얘네들은 약혼을 한 다음에 1년 후에 결혼을 하거든요. 1년 동안 이 부부간을 이렇게 약혼식만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하나님께 기도 시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응답의 시간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 사람들 이게 결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늘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결혼이라는 걸 놓고 가정이라는 걸 놓고 기도하다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는 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고 누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중요한 시간표 있을 때마다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중요한 선택할 때. 근데 우리도 아이들도 보면은 인생에 중요한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인생들 보면은 많은 걸 결정할 때가 언제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근데 보통 보면은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모들이 갈등이 되게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 의외로 관심이 없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이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어, 아빠, 엄마, 내 시험 보는 건 알아. 모른대요. 어, 그리고, 그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애들 인생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근데 그렇죠. 그러면 고아원에 갖다 놓지 뭐하러 키우냐. 그렇잖아요. 아이들 인생에 있으면 이 아이들을 놓고 얘를 뭐 하고 있는지 얘네 따라 이제 이 고등학교, 대학교, 이 청년 때 인생이 많이 결정되잖아요. 가정도 결정이 되고 또 자녀 이 가정이 되고 후대 이 중요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냐면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거를 많이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동네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에게 친구와 같이 찾아오셔서 물어본다고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죠. 의인이 50명만 있으므로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멸망시키지 말라. 45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10명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누려야 될 게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이게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응답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하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시대에 행할 일을 알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던데요. 안 그래요.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알게 하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이들 기질이 어떤가요? 성격이 어떤가요? 아이들은 앞으로도 다 나와요.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싫더라.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율동하는 것 자체가 싫더라. 몸치는 아닌데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근데 소극적인 사람인 거예요. 소극적인. 근데 또 내 일은 해야 될 일은 이게 아닌 거죠. 자꾸 앞에 쓰게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럼 나 같은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소심한 사람, 뭐냐면 정한 사람들, 힘주고 위로하는 일에 또 나에게 쓰이게 되는 여러분들이 좋다 안 좋다 단점 장점으로만 보지 말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도우셔야 될 부분이 뭐냐, 조금 업되는 애들은 좀 이렇게 안 주고 또 다운되어 있는 애는 좀 업시키고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은혜가 이 가정에 후대에게 임하기만 하면은 은혜 임한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들이 또 쓰임받는 후대들이 되어야겠죠. 오늘 26절에 보니까 말씀이게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이 사람과 이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시되 은혜를 받은 자여.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개덕 같은 여자요. 이런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안 좋은 일은 잘 안 보내요.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 오늘 이 천사가 와서 이 여인에게 은혜 받은 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보내고 싶을 거야 아마. 내가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을 때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왜 너 그런 마음을 갖냐? 왜 그런 선택을 하냐? 믿음의 선택이 있는데 사랑의 선택이 있는데 소망의 선택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천사를 안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혼자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도 막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항상 목사일 수가 없잖아요. 뚜껑이 열렸다가 닫혔다 할 때 있잖아요, 보면은. 승질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할 때 있잖아요. 저도 다혈질인데, 저도 다혈질로 태어나서 자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살이 쪄있지만 예전에는 바짝 말라 있었어요. 왜? 가만히 못 있어. 안정이 안 돼 있어. 마음의 정서에 안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근데 또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인도받는 거죠. 치유받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이 약혼식을 놓고 약혼을 놓고 결혼을 놓고 가정을 놓고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내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택하기 전에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왜 이런 나에게 뭐지 이런 것만 임했지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임했지 화를 낼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시냐?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응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화내시는 분이 아니고 짜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입을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삶에 앞으로 은혜가 임하게 될 거야. 그리고 뭐냐? 평안할지어다.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해요? 결혼을 앞에 둔 여자들이 불안하잖아요. 왜 결혼 안 했어요? 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상하게 결혼에 대한 때는 불안하다니까요. 이 남자랑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느냐? 그러면 집은 어떻게 되냐? 미래는 어떻게 되냐? 애는 몇 명 날 거냐? 결정할 것들이 많잖아요. 인도받아야 될 일이 많잖아요. 살아가는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또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일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은혜와 평안함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에게. 목사님, 난 돈 있으면 편안하던데요. 돈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돈이 있으면 항상 편안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못 살겠다면서. 그래서 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두려운 일, 힘든 일. 아니, 사람은 다 비슷한데 뭐가 비슷하냐면은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목회자 되는 거 이게 힘든지 알잖아요.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근데 나는 항상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다행히 도망가면은 또 저희 아버지도 끌려와서 다시 하셨거든요. 원래 안 하시고, 목회 안 하시고 딴 거 하시다가 다시 돼서 오시는 거 보면서 야, 어차피 끌려올 거면은 그냥 미리 하자. 근데 내 마음속에 항상 이게 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기 싫은 거예요. 어, 사람들은요, 두려운 부분 가지고 기도할 때 자꾸 피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건 기도가 틀린 기도예요. 그 뭐냐면은 두렵지만 해야 될 거 있고 인도받아야 될 거 있잖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도전하게 해달라고, 인도받게 해달라고. 오늘 이 여인이 이 자기가 임신을 딱 했다 그러는데 유대 사회에 이 임신하게 되면은 약혼식 때 약혼할 때 임신하게 되면 알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올 위험, 자기에게 올 이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게 있어 이 일에 두려움이 있고 또 천사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식을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그 두려움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그 두려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나에게 감당하지 못하고는 피해주지만 감당해야 될 것만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힘 달라고. 우리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러냐? 전쟁터의 대장이고 수장이에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 전쟁에 나가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려울 때가 많다니까요. 그때 오늘 말씀을 주시기를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그 부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라고요. 여러분, 뭐에 대한 두려우세요? 자녀 키우는 거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경제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삶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뭐 하나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저는 기도했거든요. 집사님 다리 다치셔가지고 오시는데 안 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빙판이던데, 저는 눈 올 때도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잘 걸어서 다녀요, 보면은. 미끄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성도들 넘어지지 않게, 오는 길, 가는 길에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우리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기도원 했을 때, 제 한 살 동생인가 두 살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목욕탕 갔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서리 같은 데 이렇게 찐 거예요, 모서리. 그리고 평생 앉아서 살았거든요. 지금도 살아있는데 앉아있을 거예요. 아니,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데가 집에서, 화장실에서 넘어진다 그러죠, 보면은. 그러면 배 띄고 끌어들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전도하러 나갔는데 할머니들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눈 온 날인데. 그러니까 물어가지고 할머니들 여기 왜 나오셨냐.
노인 봉사대인데, 나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세네. 65세가 아니라 80 다 넘었는데, 저한테 65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 아기는 얘기해요. 아들들이 난리가 났어. 왜요? 눈 오는 날 돌아다니지 말라고. 수시로 전화 오고, 그리고 영상통화도 하는데, 이 할머니들이 다 나와 계신 거예요. 나와 계신. 근데 물어봤죠. 아들이 영상통화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아들한테 많이 혼날 텐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안 받으면 되지. 안 받으면 되지. 근데 이분들은 진짜 정정하시더라. 80 먹었는데도요, 봉사로 다니시더라니까요. 여러분도 80 먹어도 봉사할 수 있는 건강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너무 또 궁금한 거예요. 무슨 봉사하세요? 다양하게. 따릉이 닦는 거, 따릉이 잘 세워놓는 거, 그리고 뭐 쓰레기 줍는 거, 이런 걸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너 이제 난 전도가 났으니까 이 할머니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네는 왜 나를 전도하는 거 좋냐고. 예, 전도하니까 교인들이 오고요. 교회 찾는 사람도 오고요.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좋은 일이네.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자기 천주교 다니세요. 뭐냐면요.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힘 주신다니까요. 지혜 주신다니까요. 오늘 이 마리아가, 물론 결혼만 놓고 기도했겠어요. 결혼만 놓고 기도한 여자에게 예수를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이 뭐냐면, 이 마리아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 살려야 되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뭐 잘하겠어요. 한 번을 했겠죠. 성경이 좀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잘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 비밀로. 왜 비밀로요?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알도록. 다 열어주는 것도 있지만 힘쓰는 사람에게 알도록. 그래서 오늘 이 여자가, 이 처녀가 말하니 놀라죠. 왜냐하면 아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31절에 보니까 뭐라냐?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란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것이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부름받게 되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처음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 또 도마도 이런 고백을 했죠. 부활한 주심 만나가지고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이 뭐냐면 소경 받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자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죠. 영원한 이 영혼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나라의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냐?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사업에, 내 후대에, 내 삶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뻐해야 돼요.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 힘든 일, 이 어려운 일 때문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고 나면은 내가 이 응답받은 이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하게 하옵소서.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로 문제를 주기도 하고, 때로 갈등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뭐 할 수 있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얘기하여,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이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역사를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오셔야 돼요. 도우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라니까요.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사람 뽑을 때도 보면 이력서를 보잖아요. 이력서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보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게 전도도 해보고 양육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해보잖아요. 실컷 얘기했는데 보면요.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옳은 선택인데도, 옳은 결정인데. 그거는 좀, 요번 주에도, 이러면 나가리인데, 나가리인데, 어, 나가리, 몰라요.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십니까? 저는 고스톱을 쳐봐서 그것도 알아요, 나가리가 뭔지. 뭐냐면요, 아니, 배가 산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식을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라도 상식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상식적인 거 되고 그 다음에 넘어서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믿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기도한대요. 새벽 예배 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애들 출근도 안 시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한대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남편 연장 지르는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 자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생활 가운데서, 내 스케줄 가운데, 내 사명 감당하면서 필요에 따라 기도해야지. 어, 아니,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기도할 때는 눈을 감으면 안 되잖아요. 눈을 감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 눈을 감는 것인데, 자연을 보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지으신 적이 참 좋으네요. 이 기도 눈을 떠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오늘 이 베드로나 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마리아와 요셉도 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미래에 대한 그거를 알리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롯이 자기를 떠나서 멀리 가 있는데 롯이 믿음으로 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롯은 어떻게 살까? 기도하고 있는데 욥이 사는 동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내 마음에 와요. 어, 저도 똑같이 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내 마음속에는 항상 주의 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내 자신을 보고 내 삶을 봤을 때는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왜? 힘드니까, 고생스러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목회자만 힘들어요. 다 힘들잖아요. 어머니도 힘들어요. 아버지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어요. 유치원 가서 얼마나 경쟁이 심한데요. 어허, 얼마나 살기 힘든데. 우리 아들도 학교 가가지고 받아쓰기 하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힘든데. 어, 이거는 거기가 몇 개 틀렸는데 선생님이 몇 개는 봐줬더라고요. 교인이라서 그런지 목사 아들인가 좀 봐줬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얘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참 그렇잖아요. 이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애들이 힘들어한다니까요. 그런데 힘들긴 힘든데 그 힘든 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돈 안 벌 수는 없고 믿음생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왜 도망갔어요? 살려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부활해 다시 오신 다음에는 이들이 깨달았잖아요. 뭐가 우리에게 부족했는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와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 가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도우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 다한 걸로 안 되더라니까요. 내가 힘쓰고 애썼지만 그거 가지고는 뭔가 모르게 2%, 5% 부족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거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니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뭔 소문이냐? 마리아가 애를 가졌대. 마리아가 애를 가졌대.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엄마를 살릴까? 내가 그냥 한마디 말만 하면은 내 남자, 내 여자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한 번만 하면은 이 뭐냐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뭐 하냐면 조용히 끊고 자요. 그 가정을 살리려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때 그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걸 우리 편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말만 안 하면은 저 아이와 저 엄마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의로운 판단을 하는 거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근데 이 요셉이 성령으로 됐다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거를 알아들어요. 오늘 이 아버지, 이 어머니, 그리고 뭐 이 키우는 이 부모, 이 가정이 이 얘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어, 안 행복한가 봐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문제에서도 괜찮다니까요. 갈등에서도 괜찮다니까요. 왜?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이 말들을 요셉은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 마리아에 대한 그 말들도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들으면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려고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려고.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도우시려고.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정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방학 생활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아이들 학원 또 다음 학기 준비하는 거 준비하면 되죠. 저희는 잘 안 따라주는데 학교 애들 오잖아요. 그러면은 방학 되면은 항상 교과서를 다 읽고 가거든요. 만화책처럼 처음부터 끝다 읽어요. 근데 안 나눠줘. 학교에서. 방학 때, 봄방학 때만 나눠주거든요. 요즘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봄방학 때 그거 뭐 1시간 정도면요. 책 한 권 다 읽어요. 저학년 거는. 근데 뭐 하냐? 몰라도 읽으라 그래. 무의식 속에 박히니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니까. 익숙해지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를 반복하지 않은 익숙함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이 어려운 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 쉬워요. 오늘 성령에 대한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하나님 인도하셔야지.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이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이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여인도 뭐냐면은 아이를 못 갖고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신 것처럼 성령으로서는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마리아가 듣고 30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세요. 전지전능하시다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날아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리를 걸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무리를 걷고 날아다니진 않더라도 우리 하는 일에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나타내길 원하신다고요.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일도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먹든지 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런 배우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결혼, 배우자, 이 함께할 이 사명, 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마리아에게 큰 확신을 줘요. 여러분들이 천사를 못 만났다 할지라도, 저도 천사 못 만나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들었다 해서 괜찮아요. 저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양쪽에 있으면 치우쳐지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나는 싫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 요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그 기준으로 여러분이 사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통하여서 저 가정은 하나님 축복하셨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손이 보여. 주의 은혜가 보여.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가요? 주의 은혜가 보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보여. 이를 응답받기 바랍니다. 35절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이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뭐라고 고백해요? 여종이래요. 여종. 여러분들도 뭐예요? 여종이에요. 마리아와 같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마리아보다 더 큰 여종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왜 더 큰 여종이 될 수 있어요? 마리아는요, 복음 전하려면 가야 돼요. 카톡 날리면 되잖아요. 시대가 잘 만나가지고, 우리는 훨씬 더 영향력 많이 입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평신도인데도 자기 받은 은혜 막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뭐, 몇십만 구독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구독자 보니까 몇 명 안 되더만. 평신도인데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은혜를 갈구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고 하면은, 그리고 뭐라 그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다음에 상사가 떠나가니라.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이 은혜가 있는데 또 하나는 모두 임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에게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현몽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으면은 마리아는 아마 애를 혼자 키워야 돼요. 근데 그 위험 부담을 자기가 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혼자 되는 남자를 못 만나. 혼자 아이를 키워도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그거를 계획을 세운 거죠. 그거를 뭐냐면 고백을 한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지 않으시고 돕는 남편을 붙이시고 또 그들 가는 길에 이 머무는 길에 인도받게 하시죠. 보면. 근데 요셉이 의외로 일찍 죽었다 그래요. 애를 낳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에 나가셨다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매일 기뻐하도록. 우리 올해 지목도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크리스마스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매일. 근데 언제 가운데 기뻐하는 게 진짜 기쁨이냐?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내가 짊어지기 힘든 이 힘든 사명이 내게 오더라도 두려운 일이 내게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입히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걸 믿기 때문에 주여 말씀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을 축복합시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또 은혜로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오신 하나님 2부 전날 하나님 우리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이 결혼을 앞두고 기도 속에 있고 또 하나님 가정의 큰 위기 속에 있었던 요셉이 하나님 기도하고 마리아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살아가는데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후대 키우는데도 하나님 고민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의 하나님 가정이 예수님을 돌보시고 키우신 하나님과 같이 또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린 것처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우리 가정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이루어드리옵나이다. 아멘.